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쓴 건데. 에덴이구나. 그래, 에덴이구나. 맞다. 땅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다시 찍으세요.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계지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구국 기도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할 텐데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고 우리가 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바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말씀할 건데 9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지 말고 우리 몇 절까지 읽어볼까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그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요 물이 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들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여호와께서 하사리라. 거짓을 말하면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니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신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을 불에 다스림으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도망하여 없어지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12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네. 네. 오늘 목요일이죠.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숫자가 자꾸 점점 줄어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9장 말씀이 자꾸 혀가 꼬이죠. 방언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요. 에레미야 9장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우리 에레미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누구죠? 뭐죠? 눈물이죠. 애가의 눈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눈물에 어저께도 제가 눈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에 잘 안 나가서 좀 약간 바꿔서 에레미야 눈물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병을 담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에레미야의 눈물도 닦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저 예배 중이라 좀 이따 내가 전화 드릴게요. 네. 구미 실행연자. 에레미야 눈물은 나라를 살리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맞죠? 네.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될거 내 머리가 물이 될거 어찌하면 눈물을 안 흘리고는 안 된다 이거죠.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내 머리가 눈물이 돼야 머리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내 머리가 눈물이 될 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나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선지인들은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지은 말에 뭐라 그래요? 눈물은 남자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기억도 안 나네. 제가 슬플 때만 우는 것이 눈물이 아니라고 제가 노래 가사말도 줬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좀 틀으려도 이거 누가 옆에서 좀 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좀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우리 교인도 없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저를 설교할 때 도와서 옆에서 핸드폰에 그 어떤 사진 같은 거 또 설교에 그 필요한 어떤 노래 제가 지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좀 틀어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고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돕는 배필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꼭 붙이십니다. 네. 그런 에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 에레미야 그때 2000년 전에는요 시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때는 고통 중에 고통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 비극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아주 황폐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이 안 났겠어요? 이때는 지금 오늘 이거는요 BC 538년인가 7년인가 이때는요 황폐되었던 것들이 다시 올매에서 풀어나 이스라엘로 갔을 때고 오늘 이것은요 기원전 7세 6세 요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활동했던 초반에서 그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후반까지 활동했던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 풍전등화에 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요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 그 틈 사이에서 이 강자 이집트 그들과 같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36년 동안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처럼 이 강대국들은요 나라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그 틈바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난다 이러면서 풍전등화 끝에서 눈물을 흘리는 애가 바로 에레미야. 오늘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어떻게 해야 이게 길인지 질인지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강화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어떤 우리 애국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했던 우리 지금 여기 대표들 우리 권현희 권사님은 정말 똑똑하고 많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뭐라 그러냐면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게 흑까마귀인지 어떤 게 백로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애국을 해도 확실하게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진실된 목사님이지 이것도 구별을 못하고 애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헷갈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만 들으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지금 전환길이가 잘해. 전환길이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강화문에 가던 이 대표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재섭 집사님처럼. 그 약간 모질라야 돼.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로지 한 길로. 우물을 파도 어떻게 해야 돼? 우물을 파도? 여기 파다 저기 파다 하면 안 되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에레미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는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오늘 에레미야의 눈물이요, 어찌하면 내 머리가 눈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긍휼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어제는 제가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눈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슬플 때만 우는 게 눈물이에요? 아니죠. 박지원의 그 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지원의 시. 움푹 파인 그곳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눈물의 고가 터졌더라. 내가 슬플 때만 우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애가 타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퍼도 울고 또 어떨 때 울어요. 네? 이렇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가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슬퍼서 웁니까? 기뻐서도 울고 감사해서 우는 거죠. 우리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정강 목사님이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수많은 수천 명, 얼마나 많아요. 1700만이 기독교인이고 300만이 목사예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목자, 참된 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강화문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나왔다가도 길인지 질인지 모르고, 아 이거 국민의힘이 깨달을 때는 이건 국민의힘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건 아니야, 이러고 강화문으로 다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이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이 맨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되는,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이 정강 목사님 지시만 받아야 되나? 내가 남을 지시하고 내가 교회가 있고 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와서 여기 왜 이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야? 이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너가 왜 똑똑하갖고 너가 교회도 있고 네가 성도가 없어? 왜 그 정강훈이의 지시를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해보니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한 1년 만에 어떻게 이거를 확 그냥 2019년부터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이제 잠깐 나가갖고 좀 설치면 확 이끌어가지고 내 공로를 만들어 봐야겠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지금 에레미야처럼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어찌하면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나간다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가 좀 지도를 받든 뭐 하든 내가 최고의 그 목사가 돼야만 됩니까? 어떻게 협력해서 협력자로 내가 도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무조건 나라를 먼저 살리고 봐야 돼요. 근데 경주에도요, 이 정수경 밑에서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내 자아를 깨라고 오늘 에레미야 9장 말씀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를 울리는도다.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리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강 목사님 머리 대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우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왕 요시아도요, 요시아도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선진들이 종교를 개혁하다가 실패하고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그 소망은요,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거예요. 오로지 고뇌와 고통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머리에는 눈물이 들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둘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은 어때요? 거짓을 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지금요 중국 그 모든 그 악한 영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지금 전쟁 중인데 이란과 지금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제 그들은요 다 거짓말 화를 당기는 것 같이 그 강대국이 다 삼키려고 하는 지금 돈 많은 돈을 얻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자기 밑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하나님의 자리를 다 넘보았던 그 유시법 그들이 지금요 모든 것을 자기 통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저 우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시시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남북한의 이런 전쟁이 아니고 세계의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걸 잘 아시고 이 거대한 전쟁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 대표로 있는 것은요.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거를 알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강성한 나라들이 서로 땅 따먹기 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냥 어떤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저 나라를 따먹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있었던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뭐라 그래요? 화를 담기같이 그들이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악한 영들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들은요 짐승만도 못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형제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아버지같이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런 한동훈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저들과 통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저 민주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히 비방하고 그들이 완전히 언론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그 이웃을 다니면서 비방하고 그들은 각자 이웃을 속이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혀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노란법, 봉투법, 노란입, 이런 법들이 그거 다 뭡니까? 여러분 낮은 단계 연방제는요 북한으로 넘기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고려 연방제 그랬잖아. 그것도 다 그것이 안 통하니까 말을 바꿔서 낮은 단계 연방제 이제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벌써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까지 간첩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우리가 같이 사랑한다 그냥 협의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 내주겠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그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그걸 하는 바보들 천치가 어디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목사님들이 달라지지 않고 정치가들 언론들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더디합니다. 어찌할꼬 내 백성이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고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개되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눈물이 될고 내가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도 하지 않은 에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초상집도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어요. 에레미야는.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은 항복하랍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이라면 다시 돌아오고, 몰랐던 거라면 알고 새기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요, 복이에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병도 다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뿌리면요, 그 눈물이요, 우리 마음 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서 더러운 찌꺼기들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기를, 눈물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저께 정순덕 언니를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왜 넣었어요? 내가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순덕 언니는 어떤 빙의,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처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사람이 막 그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이 강도였어요. 제게 스님이 강도라고 보여줬어요. 강도를 살아가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 커다란 강도는 너무 커서 그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가 싫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내가 회개의 눈물을 뿌리니까 제가 느꼈거든요. 아, 강도는 그 부처가 강도가 아니구나. 그 스님이 강도가 아니구나. 바로 내가 강도였던 거예요. 내 안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순간에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처가 강도라고 꿈에 보여준 줄 알았고, 그리고 정순덕 언니를 속인 그 스님이 강도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제가 그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찾아와서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을 틀고 있는 그런 구렁이가, 시퍼런 구렁이가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애기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이 너무나 많은 그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통제하는 거는 바로 그 천년 묵은 그런 용 같은 그런 구렁이 있죠. 시퍼런 구렁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도 왜 이게 안 나가지? 그러나 좋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6일 동안 6일째 기도하는 날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앉아서 성경을 2시간 읽고 그리고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든 귀신을 떨쳐보내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빚쟁이들이. 뭐 1,000,000원 받을 거 있다, 300만원 받을 거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어저께 다 상담을 했어요. 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보내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신경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그 힘든 과정에서 그 사람이 천둥 치는 날 번개가 확 치고 나갔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목사가 기도를 해서 쫓아내는 그 영적인 일도 있지만 뇌를 다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머리에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MRI는 안 찍었어요. CT만 찍었어요. 의사가 내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소리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의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목사가 띄어내도 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상담을 의사를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했고, 무엇보다도 이 빚쟁이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맡아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저 아니면 면회가 안 되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현실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같이 다 삼위일치가 돼야지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장을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제가 그것을 좀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 돈 300만 원 내 돈 떼어먹을 거냐고 막 쫓아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여기 와서 난리를 지겠는데 나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정신병원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당신 돈 받을 줄 못하잖냐. 그 사람 정신병원에 들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떠들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 잘못이 크다. 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한 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무슨 돈을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돈 300만 원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어저께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시간 나면은 저도 이제 그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정순덕이 때문에 자기도 그걸 뭘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는 부처는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완전히 강도고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나서, 그러니 자기가 공무원이었대.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사회에 환한도 많이 했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이 솔직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성질이 불같아. 막 여기 와서 내 말을 듣지도 않아. 자기 말만 막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아침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일을 하니까. 자기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이 아니라도 한 달에 뭐 몇 번이라도 목사님 이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순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잘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내 머리가 눈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 뿌려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를 바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정수경 목사가 참 목자 맞죠? 네, 눈물 뿌려서 진심으로 어떤 성도들이 막 물질로 뭐 11조 많이 하고 건축원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뭐 인간이다 보니 먹은 물에 물 튀긴다나 뭐 그런 속담도 있듯이, 예, 물씬다 그러죠. 소금물에 물씬다. 그래, 맞아. 그래, 먹었으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죠? 그것도 맞지만 절대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이재명이가 돈을 풀면은 여러분 뭐 민생지원금인가 뭔가 또 풀었잖아요. 그거를 먹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받으면 다 그냥 국고로 넘어가고 지는 생색내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 먹고 그 돈을 정강훈 목사님한테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돈 받아갖고 또 반은 쓰고 반은 정강훈 목사님한테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옳은 행동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우리 에레미야 같이 계속 전화가 오네요. 오늘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기 때문에 말씀도 길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유다 사람들처럼 맹신으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지 말고 똑똑히 알아서 에레미야의 그 눈물처럼 우리도 눈물 뿌려서 정강훈 목사님 선지자로 모시고 우리 강화문으로 일심동체에서 1천만원 이번에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번 8월 15일 날이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매달려서 우리가 끝까지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마음 중심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일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갖고 여러분들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이 핍박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의 끝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지 마시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 따라서 다 강화문으로 일편단심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좀 말 좀 잘한다고 거기 쫓아가고 여기저기 쫓아가고 이렇게 뭐하러 그 똑바른 길을 놔두고 여기 매달려 있다 엉뚱한 데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허다한 무리밖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저보고 모든 공로는 다 정강훈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받은 그 선택된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일편단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그 회복 미래를 위하여 내다보고 그 백성들에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그 2000년 역사에 7세기 6세기 이때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몸짓 발짓 해가면서 백성들을 깨운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약하자면 에레미야는 가장 전하기 힘든 메시지를 가장 아픈 마음으로 전했던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대변인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에레미야라고 믿습니다. 자기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활이 쪼달려서 내가 사업에 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자기를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멸망해서 가는 나라를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가슴이 찢어집니다. 에레미야는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박지연의 그 선생 그 노래 지은 것을 사무쳐서 울고 사랑해서 우는 그 마음으로 에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명이 감찰하시는 이 땅 죄인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이 민족의 재앙을 막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희생과 긍휼의 사랑으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마른 자리 가른 자리 누이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희생정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정성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신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에르미야처럼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률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물을 슬플 때만 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쁠 때도 울고 마음이 답답해도 울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서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눈물 납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오늘은 눈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죽은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병원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난리인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을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우리 딸이 많이 울었대요. 한번 또 부릅시다. 캄캄한 밤에